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이수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기뻤던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의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눈을 빼어서 바울의 사역을 돕겠다는 마음을 품을 정도였습니다. 본문 19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고 다시금 복음 안에서 해산의 수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교회 설립 후 바울은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교인들에게 바울의 공백이 컸을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지만 보이지 않는 예수를 따르는 일이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빈자리는 유대인들의 가르침으로 채워졌습니다. 유대인의 전통 속 지켜온 성경과 당시 구약과 방대한 해설과 가르침, 심지어 할례, 제사, 절기 등의 수많은 종교의식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잠식했습니다. 종교 제의가 주는 질서 정연함과 엄숙함은 사람을 쉽게 압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사람은 쉽게 현혹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3장까지 논리정연하게 복음에 대하여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인간이 죄인임을 인식하게 합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폭로하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형편없는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둘째,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시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형편없음을 인정한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러한 유럽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현대 교회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교회 조직과 제도, 훈련 프로그램, 신학과 교리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신칭의 교리를 재발견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진다는 교리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깊고 또한 넓혀주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신칭의 교리를 믿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정리정돈한 교리만을 믿는다고, 교리만을 이해했다고 성도가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교회가 잘 포장해 놓은 수많은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신학과 제도들을 신뢰하고 신봉한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도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데려다 주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물질과 시간, 가르침으로 열심을 냈던 이들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17절 보시면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던 이들의 궁극적 목표는 교인들이 예수가 아닌 자신들을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열심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향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다 헛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예수가 아닌 어떤 또 다른 것을 향하는 것은 아닌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 단순히 형식과 내용의 이원론적인 구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사물의 본질을 나타내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결국 본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의 본성이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은 산산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본성상 왜곡되어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가 둘째 아담으로 오심으로써 범죄로 말미암아 산산이 부서진 첫 아담 속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말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때 그는 비로소 첫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성숙한 최종 목표인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선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것을 비워내야 합니다. 즉 나라는 자부심, 욕심, 시기심, 미움과 같은 것들을 모두 비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곧 우리 각자의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결정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인이 새겨지듯 새겨진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이 다시금 몰려 들어와도 결코 그리스도가 희미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일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한 일, 그리스도를 향한 일 먼저 생각하고 가장 먼저 행해야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생각과 소원과 열망들이 그리스도만을 향하게 되며 또한 일상의 언어와 눈빛, 목소리에게서까지 온전히 그를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일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은 비로소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주와 피조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는 반드시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 얻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친히 피를 흘렸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힘겹게 얻은 우리는 참으로 존귀합니다. 하나님은 존귀한 자녀들을 쉬지 않고 돌아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기에 그분의 존재를 대체하고 싶은 수많은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늘 우리 속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그분의 손으로 친히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따스한 손길을 깊이 체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수많은 교리와 신학 지식, 신앙 체험과 교회 제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복음만이 우리의 목표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해산하기 위해 흘렸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의지하고 자랑 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